주일 오후 시간에 있어지는 이 말씀은요, 책 한 권을 어떻게 성경 한 권을 어떻게 무게중심 잡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 안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막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할 때 가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개론이죠. 전체 이렇게 하나 숲을 보게 하는 그런.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숲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다 하기에 성경을 읽읍시다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 성경이 있는 이런. 근데 이것도 인도자가 없으면 참 퍽퍽한 겁니다. 홍 목사가 서울 살다가 내려왔지만 지금 서울 가서 누구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 한다고 하면은요, 조금 가이드 하는 척만 하지 전문적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뭐하죠. 힘들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목포를 소개받을 때도 구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일제 때 어떤 여러 가지 건물들, 그리고 이 목포가 담고 있는 명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육받지 않고는요, 명칭만 여기가 거기입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소개하고 가는 모습들,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할 때마다 진국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일꾼이다, 남들 통해서도 존경받을 만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채움에. 이것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뛰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앞에 말씀, 뒤에 말씀, 이런 어떤 말씀들을 조금 열심히 내면서 관심 가지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초대교회 교우들이 함께 그 말씀을 지켜가면은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모세오경 하면은 5개 책을 이야기합니다. 창, 출, 렘, 민, 신. 그러니까 앞대가리만 이야기하니까 창은 창세기고, 창, 출, 출애굽기, 레위기는 내자는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되풀이 된 명령, 되풀이 되어지는 설교, 되풀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 신신당부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것 꼭 알고 가야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런 느낌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의 5개의 책 중에 반복되어져 가는 다시 되풀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말씀, 명령, 설교, 이것이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씀이 신명기 안에는 뭐 2개다, 3개다, 4개다 설교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왔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해서 모압 언약, 이렇게 2개,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것이 홍 목사가 설교하듯이 막 설교가 됐는데, 본당 나가고 주차장에서 차 운전하면은 오늘 본문이 신약이었어, 구약이었어, 그렇게 가물가물해져 버리잖아요. 요즘은 동영상을 찍어서 집에 가서 유튜브로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듣고 기억 못하면 안녕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기에 사람인지라 안녕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항상 길을 잃어버리고 항상 실수하고 항상 잘못된 게 묶여져 가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큰 게 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앙앙 울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명기가 도대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제 1장부터 쭉 4장까지 읽다 보면은요, 자주 나오는 단어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들어지는 동사가 들으라. 우리는 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가 40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신명기가 34장인가요? 43장인가요? 34장으로 돼 있잖아요. 홍 목사도 아불 3자냐 4자냐 헷갈리는데 34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앞부분은요, 기억을 되돌이키면서 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왔지? 강야까지는 어떻게 왔나? 이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가 아닙니다. 강야에 들어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강야까지 왔는가. 거기에도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10가지, 하나님이 직접 몇 가지 10개의 크게 기적 아닌 기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앞에 펼쳐줍니다. 어쩔 때는요 공포고, 어쩔 때는요 큰 기쁨, 구원의 어떤 소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립니다.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고요, 빛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은 애굽에 있다가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면서 어둠에서 안녕 빛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러니까 강야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단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교수님들이 이제 신학생들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말로 이제 이야기되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편한 것,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가 선택할 때 최악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가시는 분, 그런 분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멋쟁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 할 때, 시내산이라는 자리는 모세에게 두 돌판에 10가지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요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딱 만났을 때 학생은 무조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르침 따라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어느 시간 되면 시험 본다라고 예고가 되어지면 시험 준비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덜커덩 시험장에 들어가서 점수 매겨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채점하신 선생님이 야, 너 빵점이다. 그리고 나서 빵점의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몇 점 이야기할 때에 아, 내가 공부 이거밖에 못했네, 공부 안 했네, 공부하고 난 담 쌌네,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 멋대로 사세요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인데 이것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잘 지키면 뭐 한다? 선물이 있다.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들으라라는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30장에 무슨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가? 야,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뚜벅뚜벅 가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요, 학생이 선생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혼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신명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축복이다, 저주다. 말씀 잘 듣는 인생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어긋나는 인생들에게는 저주다, 해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지막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요, 어떻게 보면 기술을 해놓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신명기는 반복되어지는, 강조되어지는 이 말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설교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야기의 구성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기억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 6장 한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4절 합독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정확하면서 가장 파워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과거에는 몰라서요, 과거에는 가진 것도 없어서 지금은 많이 가졌어요, 그것 아닙니다. 어떤 시간대에서도 미래 200년 후에 어떻게 되든 하든 간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힘 있는 고백이 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이 선물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고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요즘 북한에서 계속 대륙간 탄도 ICBM이 싼다고 해서 펑펑 쐈는데 성공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미사일 쏘는데 못 먹고 사는 거기에서도요, 이제껏 미사일이 소용되는 돈이 몇 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쟁을 할 수 없는데도 전쟁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발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도 불안해하고 한국도 불안해하고 태평양 너머에서도 미국에서도 불안한다 하지만 그 전쟁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내용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요, 신명기에 34장까지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는 협박이 아닙니다. 살 길이지. 이 살 길을 거니는 자가 이것을 밝히 보면은요, 그것이 내 안에 무기가 되어지고요. 이 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사는 거, 내 손주들이 사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복의 내용이다. 이것이 너희가 땀 흘렸던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놓아버리면은요, 추풍낙엽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떠밀려 가는 곳에 종착지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내가 가다 보니까 지옥 안내, 내가 가다 보니까 천국 안내,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돌판 2개에다가 10가지 계명 주셨는 하나님이 1계명에다가 덜커덕 이 말씀을 세운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4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쉐마라는 말과 함께 어울려지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애굽 땅에서요, 살았던 삶의 자리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애굽이 과거고 광야가 현재고요, 가나안이 미래잖아요. 그 시점이 광야가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현재의 시간을 4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성경이요 2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도요 이 말씀에 대한 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에브리싱이 되어지기에 그 하나님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야지 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묶여 있어야지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떠밀려가지 않게 하고요, 내가 가야 될 곳에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에 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좋은 것에 묶여 있고 막 시간 보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요,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잠깐 놀다 올게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다가 눈 돌리고 세상에다 내가 발을 옮기고 내 몸이 쑥 들어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나올 때는요, 어떤 모습이요? 세상 구정물 다 그리고 나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탕자가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아들이라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 잠시 잠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죽고 나면 내 것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들채매고 세상 나가서요 얼마나 좋아요. 노세 세상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노세.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허락되어지는 건데 다 까먹어버리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굴에 들어가서 주업열매 먹고요, 거할 곳이 없으니 돼지굴이 몸을 눕는 그 돼지굴에서 자기 몸뚱아리를 눕고 있고, 나중에 엉엉 울다가요 생각 막 가니까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아버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아버지한테서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이 집에 있으면 그래도 종놀이 하면 살만 나니까 여기서만 살기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탕자의 변명이고 푸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요 듣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야. 이거 놓아버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얹어야만이 내 가정이 따라가고 내 자녀들이 따라가는데, 이것이 요즘 시대의 우상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옛날에는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는요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겨 나갈 때, 관심 둘 때, 내 손에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마음을 옮겨갈 때 그 모든 것이 우상 소리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무수한 이야기되어지는 그 다양한 우상의 이름들이 이 시대는 또 달리 이름을 바꿔서 우리 주변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번 들어가면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지면 다 털리고 나서요 내 목숨 하나 건사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너무 많은 것을 손해보고 나서 만약에 그 조그만 가능성에 내가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은 먼 당신이 되고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500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그 양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눈에 보여지고 눈에 만져지는, 눈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먼저 실제하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이요 내 안에 이 마음이라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모습이죠. 그러기에 이 시대는요 교회 생활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요 다른 신을 섬겨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이것 보고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혹시나 하는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요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주신다 하니까요 응답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는가 해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죽어있는 신에게 비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다 비는 겁니까? 그러다 혹시나 그래서 양다리가 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요 모세 때 그리고 모세 이후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진 것을 글자 맞추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접했던 그 상황이 함께 결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 있는가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린 인생이 되고 어떨 때는 쓸모가 있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입니까? 그냥 은혜 닿는 대로 가면 됩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성경이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래도 피라라는 것을 멀리합니다. 신앙으로. 피라는 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권력 잡기 위해서 왕을 끌어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왕을 죽여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 힘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유다의 성전에 남창집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남창이 뭔지는 아시죠? 남자가 몸 파는 어떤 공간. 그런데 이런 것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도 성전 안에요. 그 정도로 정신줄 놓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교회라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거룩이 뭔지를 스스로 놓아버리니까 불경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그러려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진짜이거니 하고 생각하고 착각하고요 자기 변명 가지고 갈 때 나중에 그것이 재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 끊임없이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에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 제거한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건지 사람이 힘써서 되는 건지 참 오락가락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어떤 방법일까요? 뭔가를 청소를 하려고 할 때요, 더러운 것만 긁어 모아서 버리는데 그때는 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귀신이 쫓았더니 금방 또 7귀신이 들어와서요, 왕노릇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또한 정확한 우리 갈 길을 제시하죠.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하는 영역이죠. 그냥 마음. 어떤 이성이다, 의지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데 그 다음 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레페시라라는 단어. 이것은 이제 soul, 또 이 영어로 soul 이야기하면 영혼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힘이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입니다. 이 사람이 운동, 헬스장에 가는 이유가 이 몸 지키고 이 몸의 근력을 세고 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재능에 대한 이야기들. 자, 그러면 말씀을 접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우상을 쓰레기통에다 담아가는 것이 우선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 사랑을 세우는 자,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바로 거기에 뭡니까?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떤 감정의 어떤 한계치에 있을 때도 육체가 세잔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 사랑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갈 때마다요, 항상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한다, 이 생각. 그런데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길이 열려질 때 그것이 구원의 길. 홍해가 갈라지는 거기에 홍해가 합쳐지면은요, 사람 건널 수 없지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더라. 마른 땅이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거닐 때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이더라. 믿음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명기라는 이 책이 재차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 놓아버리면 우리가 우상 공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공장 되어지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써 나갈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손들을 형통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요, 옳지 않더라도 찾아오잖아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막 흐려져요. 뭔 일이 생긴 거예요. 내 몸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지인이 생길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얼굴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되면 끝입니까? 계속 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가르쳐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 길 선택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부족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놔두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하냐? 이것이 끊임없이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점검돼야 될 이야기고요. 내가 내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생명이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뭔가의 지수가 쭉쭉쭉 빠져나가요.
이것이요, 제로 포인트가 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점점 제로 포인트 속에서 점점 나 죽는구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대처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 죽으려고 작정했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까운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큰일 났네.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이 큰일 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회복을 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요, 다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자. 모세를 통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모세 끌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었던 큰 이적들, 기적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 모든 것을 펼쳐주시며 그거를 뚜벅뚜벅 그 중앙을 거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백성들, 천국 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요 뭔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내용이 신명기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이 메시지가 앞에서 뒤에서 중간에서요 모세 오경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자체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 그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사랑이다. 그분이 구원이다. 그분 놓아버리면은 세상 망한다. 그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는 세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오경의 끝자락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갑니까? 못 갑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마음은 온이르되 하나님이 스탑, 그러면서 거기서 스탑 해버립니다.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켜가면서 광야의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관여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건만, 우리는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 앉아 하나님의 친구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 리더십, 그 권세, 이 모든 것이 모세에게 집중되었음을요 우리는 모세 오경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 모세가 뭔 대단하냐, 이렇게 반문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냐,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포기하게 하고,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주저앉히는 것, 이것이 뭔 재미냐.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어떤 질문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모세의 사명을요 존귀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때마다 주저앉고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헛듣고 손가락질해도요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를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요 헛들을 때 아론도 안 되고 미리암도 안 됐습니다. 이것들 하면서요 여러분들 삼중 저주라는 것이요 모세를 헛듣는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지고요 전염병이 찾아오고요. 이 끔찍함이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진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세운 그것을 왜 인간 생각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입 열어서 헛듣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모세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세워나가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도도히 또 흘러간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때에 맞춤의 내용이 있고요. 내가 힘다해 충성 다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고 또한 그 다음을 또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딱 끊깁니다. 다 완성된 것 아니네요.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쓰라고 해요? 이 시대에 우리 보고 쓰라고 합니다.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요 30년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고요, 이제는 30년 후에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통하여서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까지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어떻게 보면 폭로죠, 폭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 다해서 뭔가를 이뤄 나갈 때 하나님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힘 있는 사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복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갈지언정이요.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하잖아요.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또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때 되면 여호수아 세워서 하나님 일 진행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인간 모세를 미화시키고 한 인간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즐겁다, 가십거리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세 쓰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쓰신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나에게 소명, 나에게 하나님의 삶의 목표, 나에게 보여주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것에 내가 함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산다 죽는다. 내가 이 시간 몸에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어떤 총이 폭탄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전쟁터, 그보다 더 힘든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어갈 때 오세오경이 우리에게 뭔가를요 책별로 뭔가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메시지에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에서요 막 사람들이요 해서 이제 별을 만들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성경에서 던져주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내 자리를 점검할 때마다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가나안 길 가는 길이고요, 그 사랑의 내용이 함께 어울리면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고 천국입니다. 내 가정을 천국 만들기를 힘써갈 때마다 항상 온몸으로요 부딪히면서 해야 될 것은 우상이
있는 그 자리를 우상 제거를 위해서, 우상을 뽑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이 흘러 넘쳐갈 때 주변이 살아난다라는 것. 그러기에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